매 주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가지고 강해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풀이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기의 양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이런 짐승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린 양의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좋은 길, 의의 길, 평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싫어서 따르지 않고 곁길로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프게도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10번이나 배반했다고 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따라만 가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다면 아마 우리는 일이나 또 늑대, 이런 광야의 어리석은 짐승들에게 잡혀먹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받는 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말씀이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이게 다 미련하게 보이는 게 잘 따르질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성미에 맞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뒤로 젖혀놓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거긴 들어가기 나쁘지만은 바로 생명길이다. 그런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지만은 그건 결국 멸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어떤 사람이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다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엉뚱한 길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어서 그 재산을 물려달라고 해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습니다. 그게 며칠 가겠습니까?
돈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들에 돼지치는 그런 목동이 되어서 들로 쫓겨났습니다마는 그는 참으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를 먹으려고 하더라도 주인이 그것을 마음대로 먹게 하질 않습니다. 그때서야 자기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근데 나는 아버지 아들로서 이곳에 와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참 이 순간이 탕자에게는 참으로 귀한 순간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아들로서의 지위를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은 아버지의 이런 사랑, 이런 마음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아버지를 욕하고 인색한 염소 한 마리도 주지 않는 그런 아버지인 줄 알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지만은 만약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릇된 일을 할 때는 우리 주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주중앙 순복음교회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성실하게 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참 청주중앙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다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더라. 그렇게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부정직하고 불의하고 그렇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 하나하나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내가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되는가? 양들에게는 여름 산, 높은 산에 올라갈 때에 거기는 신선한 풀과 신선한 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반드시 여름이 되면 양들을 이 높은 초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 양들에게나 목자에게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산에는 신선한 풀과 신선한 물이 있지만은 거기로 가려면 반드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골짜기가 바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양들이 통과한다는 것을 이 늑대나 시랑이나 표범이나 이런 것들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통과해야 높은 넓은 그런 풀밭으로 인도를 하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을 그 골짜기로, 엄침한 골짜기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높은 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양들에게나 목자에게 위험한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양들을 좁은 길로 인도를 하면은요, 이 양들의 늑대나 이리, 성냥이, 표범 이런 것들이 아주 그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짐승들이 꼴짝꼴짝마다 숨어서 양들이 헛된 짓을 하지 않나. 그런 걸 유심히 살펴서 양들이 목자와 딱 붙어서 가는 양이면 절대로 해치지 않는데 이 양들이 대개 목자와 떨어져서 이렇게 자기 혼자 두리번거린다든지 왔다 갔다 한다게 하면 틀림없이 표범이나 이리가 그것을 눈치채고 숨었다가 기회를 봐서 덮칩니다. 그러면 목자에게는 많은 손해를 끼칩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양들을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인도할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양들을 살핍니다. 그리고 만약에 늑대나 이리가 나타나서 양을 노린다 할 때 거의 대부분이 이 목자의 눈에는 이러한 짐승들이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눈에 띄면 이 목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몽둥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것처럼 주님의 지팡이나 막대기가 그냥 이 양을 해치는 이런 짐승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그것을 맞추면 이놈들이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양이 보호를 받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양이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움직인다든지 목자와 떨어져서 행동하기만 하면은 그 여지없이 이 짐승들의 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에도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움직인다든지 행동을 하면 이 마귀가 노리고 있다가 틀림없이 잡아챕니다. 그러나 목자 가까이 있는 양은 만약에 일이나 그런 사나운 짐승이 되더라면 목자가 여지없이 막대기, 몽둥이 같이 생긴 거 있어요. 목자에게는 반드시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는데
가까운 지팡이로, 멀리 있으면 몽둥이로 집어 던져서 그 일이나 나쁜 짐승들이 양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그 양을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살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양들이 이제 이 목자의 특별한 보살핌을 받아가지고 높은 여름 목장에 도착을 하면 그 여름 목장에 도착한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목자는 양들을 그 여름 목장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미리 적어도 3번, 4번씩 올라와서 양들이 오기 전에 올라와서 그 초장을 살펴요. 뭘 살피느냐? 독풀이 없는가? 이거를 원수들이 알고 양들이 아주 좋아하는 캄파파라라고 하는 그 독풀이 있어요. 그건 아주 먹으면 좋은 것 같이 생겼는데 그러나 만약 그거를 양들이 뜯어먹었다. 그러면 즉시 발작을 일으키고 가스를 일으키고 그래서 양들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이 좋아하는 그런 독풀을 원수들이 심어 놓고 양들이 올라오기만 하면 그걸 먹게 이렇게 하는 이 원수들이 있기 때문에 목자는 일일이 그런 걸 다 살펴서 뽑아냅니다. 또 나뭇가지가 또 좋은 것 같아도 먹으면 죽는 그런 독나무가 있어요. 그런 거 일일이 있는가 없는가 목자가 다 살펴가지고 그런 걸 뽑아내고 쳐내고 그런 다음에 양들을 갖다가 이제 그 들에 안내를 하면 양들이 좋아가지고 그 신선한 풀, 신선한 물을 아주 마음껏 먹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수고가 없이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러한 높은 산, 좋은 풀밭으로 인도를 하고 그냥 양들을 내버려 두면 양들이 이러한 원수들이 풀어놓은 독초, 그 다음에 독나무 이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먹고 양들이 많이 죽음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목자가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독나무, 독포를 뿌려놓고 그것을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이단 독풀에 먹고 이렇게 취해서 영적 마비를 일으키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이 목자의 세심한 보살핌을 언제나 가까이서 보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야지. 그러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풀을 먹는다든지 마음대로 나무를 먹는다든지 그러면 대단히 위험한 일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들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더라도 양들이 목자와 함께 있는 이상 해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인이 꿈을 꿨어요. 자기의 일생 살아온 그 모든 일들이 마치 어느 예수님과 함께 모래사장을 걷는 그런 꿈이었어요. 즐겁게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데 그만 자기 일생에 어렵고 험난하고 피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닥쳤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가던 그 손이 하나가 되고 한 사람이 되어 자기 혼자 그 어려운 환난과 역경을 견뎌나가게 됐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대단히 섭섭했어요. 그것을 본 후에 이 사람은 예수님 참으로 섭섭합니다. 그 왜 그러냐? 제가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슬픔 당하고 참으로 그런 곤란에 빠져서 어떻게 나 혼자 걷게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아니다. 나는 너를 떠난 적도 없고 너를 버린 적도 없다.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 주님과 함께 걸어온 저 발자국을 한번 보세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버린 적도 없고 떠난 적도 없다. 저 발자국은 내가 심히 어려워 살아가기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번쩍 안고 걸어서 저 발짝은 내 발짝이다. 시은이가 미상이지만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아, 저 발짝은 네 발짝이 아니라 내 발짝이다. 네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너를 안고 건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환난 만나고 어려움 만날 때 우리를 버린다고 생각하지만은 절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놓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곳에는 주님을 안고 걸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주님을 의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떠나신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급소로가 이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계속 신선한 물을 먹고 풀을 먹기 위해서는 이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통과한 후에는 그 골짜기가 가장 큰 영적인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참으로 대단히 소중한 깨달음이라고 봅니다. 어느 누구나 이 골짜기를 통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골짜기를 만날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요셉을 보십시오. 귀한 아들로 색동 옷을 치어 입는 그런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리게 됐고 애굽에서 보디발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 여인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옥에 갇히게 됐고 옥에 갇혔을 때에 얼마나 답답하고 슬펐겠습니까? 요셉이 이 좁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좋아했겠어요? 숨조차 쉬기가 어려웠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참고 견뎠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애에 이렇게 어려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런 골짜기를 통과하게 합니까? 그렇게 항의하지 마시고 이 골짜기는 나만 통과한 것이 아니야. 먼 옛날에 요셉도 통과했고 다윗도 통과했고 많은 우리 믿음의 열조들이 이 골짜기를 통과했다. 그러면 그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야,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도 그 골짜기를 통과했단다. 그러니까 너도 그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열조들이 우리들에게 응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수천만 명의 천사들과 함께 믿음의 열조들이 그 골짜기를 통과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하기 전에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고 또 인생의 새로움을 발견하게 됐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도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야, 욥도 이런 어려움을 통과할 때 묵묵히 이겨나갔다. 나도 이런 어려움을 지금 통과하는 중에 있으니 힘을 내자. 용기를 내자. 절대로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모든 사나운 짐승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우리 인생의 삶에 이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